잡아서 아침에 힘드셨죠? 네. 믿음으로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최적의 조건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처음에는 영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남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수치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고,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그 동시에 이제 죽음을 걱정해야 됩니다. 노화가 시작되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늘 죽음의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살아가는 내내 그 생존을 위해서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갈궈야 했습니다. 또 수치심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피곤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하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잘못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그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악조건을 그냥 우리의 어떤 운명, 인생의 당연한 그 결과로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그 손에 난 구멍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구멍을 직접 만져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여전히 선택장애, 심각한 결정장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물증과 증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그 삶이 변화되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초대를 거절할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장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 초대를 거절하고 미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착한 주인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까 나중에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가서 그 잔치에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갈 데도 없었죠. 정말 힘겹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를 감사히 여기며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초대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는 걸 알고 그 초대에 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만약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면 여전히 그들도 나도 밭 사야 되고 소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 초대를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그 아픔과 환난이야말로 이들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인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없이 철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했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조차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선택에 힘입어서 했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 됐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아마 창조 전에 있었던 그 혼돈의 세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을 저희가 경험했죠. 한때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의 이성, 인간은 정말 바르고 자신의 죄를 다 성찰할 수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잘못들, 죄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정말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되는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저희의 자녀를 어떻게 집 밖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녀를 세상 밖에 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선하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셔. 이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지금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도 그 찬양을 드렸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그 존 웨슬리가 깜짝 놀랐었죠. 그 배에서 자기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난파할 지경인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가 되게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삶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난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절망이 싹트게 됩니다. 환난과 절망이 한 세트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환난과 소망이 한 세트입니다. 환난 이후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환난 중에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이 어린 나이에 망막이 이렇게 뜯어지는 이 눈의 뒤쪽에 망막이 있죠. 망막 박리라는 질병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축구를 하다가 그 공에 맞아서 완전히 악화가 돼서 갑자기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몸져 누웠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환난처럼 환난은 연달아 오죠. 그 어린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누나가 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공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허리도 못 펴고 그 안 좋은 공기, 그 실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겠죠. 그 당시에 그런 폐병에 걸린 그 여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 동생들과 이 강영우 박사는 뿔뿔이 헤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안마사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머리가 똑똑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대학 공부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서조차 낼 수 없었던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거절당하다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했고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의 초청으로 미국에 장애인 최초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정말 온통 환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공존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바쁜 와중에도 미국 전역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뉴스에 보니까 그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정말 잘 키워냈습니다. 저는 강영우 박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또 저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저희와 같이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